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닥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의 영혼, 피할 수 없는 목마름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안정을 누려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뚫려있는 그 커다란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으로 그것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며 살아가는 고된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지독한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 참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시는 은혜롭고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이 새벽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가로막고 있던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입니다.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제사장들은 이제 7일 내내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장엄한 의식을 함께 보며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 무리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날은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며 일주일 내내 진행되었던 그 화려한 의식이, 그 물 붓는 의식이 멈추는 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주일 내내 제단에 부어졌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막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그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죠. 사람들 마음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축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부었던 실로암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환호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같이 말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과 화려한 행사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과 또한 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을 향해 외치신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37절에 서서 외치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신의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아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간절하게 더 애타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성전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은 단 한 가지, 목마름입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오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 그 성령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나와 마시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것, 메시아가 오면 성전과 예루살렘과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 만물을 소성케 하리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쪼개져 그 생수를 내었던 영적인 반석의 실체라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물에서 우리의 그 영적 한 구석에서 나오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과연 나는 반응하여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신비적인 감정적 체험이나 일시적인 어떤 흥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친히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임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신학적 진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철저한 고난이 바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오실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때 비로소 죄인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더 열심히 간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위대한 생명의 초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철저히 엇갈렸습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무리들 가운데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이분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도 있었고,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조차도 그 주님을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대제사장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생명의 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출신 지역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도 모르는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꼬리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로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동료인 니고데모가 와서 율법대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비꼬며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확실히 닫아 버렸습니다. 머리에 든 얄팍한 성경 지식이 도리어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이 교만의 안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머리로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은 머리로 분석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려했던 초막절 의식도 바리새인들의 해박한 율법 지식도 인간의 영혼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기도에 눈물이 마른 지 오래고 감사는 사라졌고 심령은 바짝 말라 갈라진 광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우상과 세상의 염려와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빈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메마른 기도를 생수의 강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바뀌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